사랑하는 바이쌤 성도 여러분,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배는 함께 타오르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힘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을 두고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그 영성이 지금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그 요나서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신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전승 신화인데 이것을 통해서 교훈만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신화라면 홍해가 갈라진 거, 또 여호수아서에서 해와 달이 멈춘 거,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일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도 있어요. 1981년도에 그 제임스 버틀리라는 사람이 그 향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12시간 이후에 다시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 향유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사실들이 팩트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고 또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요나 당사자에게는 최고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예비하셨다는 그 마나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에게는 가장 큰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요나를 위해서 친히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양면성을 봐야 돼요. 가장 큰 고난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예요. 어떤 배려냐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그런 답답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정서적인, 또 경제적인, 또 신체적인, 또 의학적인 많은 피해와 손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과 교훈이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그냥 하나의 고난으로만 끝나면은 이것처럼 무익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큰 레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요나가 과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또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있잖아요. 코로나19의 상황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 왜? 이것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만화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 준비한 상황이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친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배우면은 끝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역대급이잖아요. 막 1,500명을 육박하는 인원들을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고, 또 이게 앞으로 이게 언제나 끝날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중요한 교훈 3가지를 다 깨닫고 났을 때 물고기가 토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던지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환경들을 깨끗이 벗어나게 하는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고난의 상황인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가 배운 거는요, 첫 번째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네. 양성원 목사님 혼자서 다 읽을 것 같아요. 일당 100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크게 양 목사님 목소리 들으셨죠? 크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면은요, 스올의 뱃속이라 그래요.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라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배웠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으라고 준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에 보면은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 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두세요. 왜?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요, 빨리 전환하면 돼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 보면은 이 뒤가 재밌어요.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잘 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려셔서 정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 존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칭찬을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척교회가 잘 안 되는 시대에 바이젠교회 한 목사를 통해서 개척이 이루게 하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개척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실 때 그분의 도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은 그분께 간절히 나가서 구하는 그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통성기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급하고 간절하면 부르짖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답이 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것을 배웠어요.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 데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 부르는 게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 뭔지 알아요? 앳빌골몰이라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앳빌골몬.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서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찬양과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도 나와요. 빌립보서는 감사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왜 그래요? 더 이상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요, 간절히 기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울음과 그 애통함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낙심되는 자리, 물고기 뱃속과 같고 수월과 같은 그 자리, 코로나19로 인해서 4단계 거리두기를 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환난을 면하여 하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배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자리냐면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예요.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리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배운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에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요나가 깨달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겠다는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 가보셨어요? 극장 가면은 저 이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극장 가면은 대한 뉴스도 나오고 애국가도 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본 프로가 딱 시작되면은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그렇죠. 불이 왜 꺼져요, 여러분?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칠흑과 같은 어둠과 암흑과 아픔이 올까요? 보게 하는 게 한 군데예요. 그동안은요, 잘 나갈 때는 보이는 게 많아요. 돈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사람도 보여요. 근데 인생에 암흑기가 오잖아요. 불이 다 꺼져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본방사수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와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 영광의 주님을 봐요. 그걸 바라보면서 요나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저는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자꾸 잘 될수록 시선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아프고 내가 감당할 힘을 지난 그런 고난이 오면은요, 딱 한 분만 찾아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 낙심과 절망의 순간은요, 하나님이 불을 다 끄는 순간이에요. 왜 끄시는지 알아요? 주님 집중하라고. 그런데도요, 자꾸 다른 데 봐요. 핸드폰 켜서 보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끝에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나오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때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난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는 그 놋뱀이 누구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선을 가져서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뭐 볼 게 있어요? 뭐 먹을 걸 보고 돈을 보고 무슨 직장을 봐요?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불을 다 끄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안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그래야 다시 기회가 오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리쳐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고난이 오고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이 오면은요, 다른 것을 소망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저 끝에 계신, 내가 늘 외면하고 내가 늘 천대했던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이는 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웠어요. 근데 다시스는 서편, 소망의 땅, 희망의 땅,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다마스커스 그쪽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가면은 요나의 영혼이 주님을 봤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마나 예비하세요. 요나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절망에 다 불을 꺼세요. 그리고 주님을 집중하고 그 속에서 요나가 내가 다시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선언을 할 때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요 소망이 되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몸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죽음의 때에 소망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소망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우리 이준 전사님 오셨는데 전사님이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 소천하세요. 그 김태호 집사님이 제일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사역자들 강팍해 지금 웃지도 않고 그래서 안 웃는 사람 이름 적어. 그런데 여러분 뭐 그동안 노래 실력이 이주원 전사님을 구원해요? 돈이? 음식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복음이에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나랑 이렇게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친한 사람이 영원히 친할 것 같아요? 결혼해봐요. 아내가 싫어하면 못 만나요. 여러분 영원히 가지 않아요. 관계도 돈이 명예가 높이 올라갈수록 깊게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병들고 모든 것들을 잃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너무 분명해요. 그분 안에서 소망을 두시고 인생은 여러분 선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새 노안이 와서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좋아요. 멀리 계신 주님이 보여요. 그렇겠죠. 그렇게 집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 물고기 뱃속, 코로나19의 암흑과 같은 상황은 다시 집중력을 키우는 시기예요.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물고기 뱃속은요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던 자리예요.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던 자리.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이제 제사는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화목제는 3대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그 감사제는
그러니까는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낙헌제는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감사의 본질은 낙헌제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내 형편에 상관없이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감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려워서, 내가 병들었는데 고쳐져서 하는 감사는 그건 조건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감사의 절정은 뭐냐면 하박국에도 나와요.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볼 수도 없어요.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아요. 답답해요. 정서적으로 우울하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헌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거기까지 맛보지 않으면은 감사가 조건적이 돼요. 처녀 총각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면 좋아하고,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으면 좋아하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면 좋아하고,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는 사실은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요나가 드리는 감사는 낙헌제의 감사예요. 그 어떤 조건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사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 그 감사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리는 그 감사가 여러분과 제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올 때 갑자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해주면은 땡큐. 여러분, 우리 오늘 사역자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바이샘 사역자들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내일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내가 정말 여기서 생활 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거, 그 사실 하나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오성훈 눈만 깜빡깜빡거려? 장가를 못 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네, 아멘 했어요. 이게 뭔 줄 알고 아멘을 해? 여러분,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환난이 와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기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오늘 요나의 감사가 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요 보면은 서원제도 드려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주님의 사명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로드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목회자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아프리카 오지가 있어요. 선교대회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에 누굴 보낼까 하니까 목회자들끼리, 주여, 양 목사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런데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양지 바른 곳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골골짝 빈들은 한성훈 강도사가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리되잖아요. 이 인생관이 정리되고 생사관이 정리되면요 너무 행복해요. 뭘 해도 행복해요. 때로는 목회자들 중에도요, 노예 가면은 제 후배들인데 큰 교회 부임 받아갖고 벌써 큰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주인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뭐 알겠지만 안양의 S교회 제 후배들이 거기서 목회하는데 바이센 담임보다 2배 이상 막 사례받고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선제를 갚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곳에서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따르는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바이센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요? 서울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은요 2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거예요. 이 고통을 디딤돌 삼아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비약하고 한 단계 높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와 근거로 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바이센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는 거예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주님의 관계의 친밀도가 깊어지고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는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지성소의 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파트 샀다고 그걸 질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나간다고 그걸 질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서울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의 깊이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에 눈이 지립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다 어려운 시기예요. 절망과 암흑과 같은 시기예요. 코로나19 4단계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골방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TV 켜놓고 다른 유튜브 보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는 그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배한다는 것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지금 상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